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 또는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열왕기 상하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체득하면 우리 기도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앞서 8장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과 솔로몬의 연설,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여러 그런 언약궤를 옮기고 각종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가득 임한 것을 이제 솔로몬이 보았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직접 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기도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먼저 기도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예배 순서에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증거한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15분씩 기도하는 것은 이게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솔로몬도 연설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것을 마지막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셔서 음식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나오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15장 말씀하고 다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제 그래서 겟세마네 그 동산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항상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집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할 수 없을 때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한 장 정도 읽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드리고 우리 발등에 떨어진 의식주의 문제를 기도하면 훨씬 더 담대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그와 같은 이 순서, 기도의 체계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성경적인 그런 기도 방법으로 물론 다짜고짜로 기도하는 것도 뭐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원래 기도의 그 응답은 오늘 그 솔로몬 성전 기도의 그 주제 열왕기 상하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나 또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고 율법 잘 지켰고 11조 잘 드렸고 금요 비전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렸고 금요 비전 예배도 안 빠지는데 주일 예배 빠질 리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충족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했으니까 제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이건 상당히 훌륭한 기도죠. 그런데 그것을 잠시 성경적으로 그걸 놓고 생각하면 그럼 바리새인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것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고 나는 또 옆에 있는 세리를 보고 저 사람처럼 불의와 추악하고 그런 생활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이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이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더 의롭다 하셨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는 상당히 이제 기도의 그런 형식과 체제를 갖추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22절부터 26절까지는 다윗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면 훨씬 있죠. 그거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그런 회장을 찾아가서도 그 회장이 명함을 주면서 나를 찾아오라고 했으면 그 받은 명함을 가지고 비서실에 가서 이 명함을 주면서 나를 찾아오라고 했다. 근데 약속의 말이죠. 그러면 그 당연히 들여보내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높은 고위직, 바쁜 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약속한 말은 지켜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옷자리에 있는 사람답고 신실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올릴 때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지금 기도의 22절부터 53절까지가 기도예요. 22절부터 53절까지가 솔로몬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처음 시작은 아버지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2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럼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다윗에게 한 약속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약속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백향목국에 자기가 집을 먼저 지었어요. 그 누워가지고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가거늘 하나님의 저는 천막에 그대로 언약궤를 모셔놨으니까 이게 순서가 틀렸고 법도 어긋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집을 세워준 것은 다윗의 왕가입니다. 그럼으로써 너희 후손이 영원히 왕 위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십니다. 이 다윗의 집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집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면 결단코 사울이 버림받은 것처럼 버림받지 아니하고 징계는 받으려니와 이 다윗의 왕조는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아들인 제가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조를 영원토록 세우신다고 약속하였으니 주님, 다윗에게 내 종, 그 하나님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런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 광야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자고 해서 그러면 보내보고 우리가 그 상황을 파악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제2년째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탐꾼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나갔으면 제2년째 아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며 우리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으로 돌아섰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고 모세 내 자손으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민수기 14장 15절 이하에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는데 약속 안 지키고 이 백성들이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할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다른 이방 백성들이 얘기할 것인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아주 나쁘기는 하지만 용서해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말씀과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러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그러나 철들어서 불순종하고 열 재앙과 기적과 이사를 끊임없이 체험하면서도 나를 불순종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리고 아직 20세 미만으로 철이 덜 들고 아직 어릴 때 그 언약에 참여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락방 강화를 하실 때 주님께서는 기도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이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은즉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병을 치료해 주옵시고 취업의 길을 열어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 영광을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첫 번째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는 것하고는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는 그 말씀을 하는데 2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온 이 우주에 가득한데 온 우주 위에 온 우주를 초월해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속에 계시다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주가 폭발해서 없어지면 아주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어떤 건물에 옛날 뭐 그런 9.11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건물이 안에 있으면 그 건물 밖에 있는 사람은 무사하죠. 그런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폭삭 주저앉으면 큰 해를 당하는데 지구가 그 멸망해서 없어진다든지 태양계가 멸망해서 없어지면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 안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지만 우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초월성.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금 2900년 전에 이 위대한 신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심지어 짐승한테도 그와 같이 섬기는 그런 시대에 이 탁월한 이 신관을 가졌다는 것이 참 이건 놀라운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정말로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백성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100평 미만 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라는 이름. 그래서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감찰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을 주야로 살펴보신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밖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은 주야로 이곳을 살펴보심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돌보심이 더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다 보시도록 지금 솔로몬이 기도해놨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제 광주 순복음교회를 바라보며 그 마음속에 그려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 지금 자세를 고쳐 앉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나 또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성전에 있는 방향을 가르치는 그 나침판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방향으로 딱 지정해 주는 그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그 기도체에는 그 방향 키 장비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향하여 자리가 항상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솔로몬의 기도 그것을 영향을 받은 유대교와 또 다른 그 유사한 다른 종교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이 가진 그 성전 향하여 그래서 세계에서 북쪽에 있으면 남쪽을 바라보고 동쪽에 있으면 서쪽을 바라보고 그래가지고 이 중앙에 있는 그 자기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이 특별히 이 지금 성도 여러분이 사는 집하고
우리 교회가 있는 방향 어떻게 정확하게 아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교회를 그려보고 그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든지 다 계신 하나님이신데 만일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다 무소부지하시죠. 그러나 이 세상의 어느 곳에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이시라도 가장 있을 만한 확실한 곳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늘을 초월해서 계시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땅이나 어떤 동서남북의 어떤 곳을 얘기하는 것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있음직한 가장 좋은 방향이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편재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가장 계실 만한 곳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 성전이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가장 있을 만한 성전 또는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래의 가장 높은 곳은 하늘임은, 우리가 하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교회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곳을 존귀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야로 살펴보므로 그 사람을 존귀 여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나 교회를 존중하고 그걸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 우주에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주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한 성전과 교회는 중요한 것이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모세가 양을 칠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임재하신 그 장소를 모세가 가까이 오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므로 내 발에 신을 벗고 경외함으로 그 자리를 대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히 여기면 그 사람의 말을 듣죠. 그런데 그 사람 말을 우습게 여겨요.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름을 두고 실질적으로는 거하시지 않을지라도 그 이름을 둔 그곳을 주님께서는 주야로 살펴보시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도 들으시고 그 자리에 존경과 경외를 바라보는 사람도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이름을 두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고서도 하늘에 계신 그 초월성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주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우주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주가 폭발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살아난다. 하나님은 늪 밖에 계시기 때문에 늪에 빠진 우리를 밧줄을 던져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지구가
하나님은 지구 밖에 계시기 때문에 지구 안에서 우리가 온갖 환경과 삶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을 건져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초월하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성전과 교회에 두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밖에 계신다. 그것을 내재적 초월이다. 내재적 초월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안 계시다는, 참 그런 어려운 말들이 세상에 가끔 있는 것이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다.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별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영국에 있는 어떤, 참 이런 얘기하기는 참 제 마음이 아픕니다만, 교회 건물이 팔려서 거기가 술집이 됐어요. 그걸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그러는데, 아니 솔로몬의 성전도 이방인의 바벨론의 군대들이 그것을 짓밟고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에 사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누가 건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교인과 그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문패를 떼가셨어요. 그럼 그것은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한 것이고 석조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건물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우리 이름 명찰을 항상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면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7가지 간구를 이제 그 31절부터 51절까지는 이 기도가 7가지예요. 7가지 간구를 31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그 이름을 두신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교회를 생각하면서 부르짖어야죠.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첫 번째 그 간구가, 솔로몬은 훌륭한 재판장이요 훌륭한 지도자인 것 같이 증거나 증인을 찾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왕이 다스리던 시대도 그냥 우격다짐으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해서 두들겨 그냥 곤장을 치고 해가지고 자백하고 곤장에 맞아가지고 난 죄 짓지도 않는데 매 덜 맞기 위해서 그냥 죄 졌다고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는,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죠. 그런데 어떤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증인이나 증거가 없어. 그래서 악한 자가 기세등등할 수도 있고 의인이 오히려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악인이 그야말로 다리 편하게 뻗고 사는 그런 거 없게 하시고 의인이 대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런 일을 바르게 재판하기 어려운 까닭은 증인과 증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가짜 증인과 증거가 세월이 지나가면 나타날지라도 그 당시에는 어떤 권력이라든지 물질적인 그런 상황에 의해서 거짓 증인과 증거로 인하여 사람이 억울하게 되고 악인이 얼굴을 들고 다니는 그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사람끼리 문제 해결하는 것이 좋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이들끼리 서로 의견 충돌하고 다투고 해서 해결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이 좋지,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면 동네 시끄러워지죠.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좋고 잘못할지라도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좋지, 하나님이
그 일을 맡으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그 맷돌에 들어간 그 모든 것은 가루가 되어 나온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가 재판의 공정성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기도는 우리 일상생활에 나오는 그런 재앙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땅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도 이 전쟁이 아주 오늘날 우리 분단 국가에서 전쟁의 항상 그런 위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남북관계가 긴장이 있고 그런데 참 그것은 우리 이 대한민국의 고통이고 우리 민족의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사상적인 대립을 없애주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뿌리 깊은 평화에 대한 염원인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나오고 또 이 남북의 긴장 대립으로 말미암아 온갖 거짓된 그런 정치적인 술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고통을 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는 이런 전쟁에서 건지시고 혹시라도 전쟁에서 져서 유배로 끌려갔을지라도 주님께서 돌보시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 기도는 가뭄의 재앙입니다. 가뭄. 식량이 떨어지면 아주 어려운 것이죠. 오늘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반구에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78억 명 가운데 8천만 명이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그런데 남반구에서는 8억 2,200만 명이 굶주림으로 영양실조에 걸렸거나 죽어가는 사람이 8억 2,200만 명. 코로나19 걸린 사람 확진자보다 10배가 많아요. 10배. 그러니까 이 기근이라는 것이 무섭죠. 그래가지고 세 번째 기도는 가뭄의 재앙에서 건져줄 것을 기도하고 네 번째 기도는 기근과 전염병 또 포위당하는 위험에서 건져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전염병도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뭄이 다가오고 기근이 다가오고 전염병이 다가오고 또 전쟁의 그런 것으로 인하여 포위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그 기도인데 36절 열왕기상 8장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제가 얘기한 세 가지 기도는 이런 잘못된 재앙에서 건져줄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가뭄과 기근과 전염병 그런 모든 재앙이 다가온 것은 이스라엘이 죄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와 같은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전염병이 극성 부리는 것도 그야말로 어떤 그런 전 세계적인 죄가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고통에 빠뜨렸는지 그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염병과 기근과 가뭄과 전쟁 그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가르쳐 주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길을 가르쳐 주면 그 길을 또한 우리는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가 지금 31절부터 51절까지 7가지 기도예요. 7가지 기도 중에 순식간에 우리가 4가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도는 41절부터 43절까지가 이방인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의 간구도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그 내용이 나왔어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43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의 국내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도 치료받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또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도 이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여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정탐하다가 이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이 잡으러 다니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피했어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어찌나 위대한 일들로 그들을 건지시고 돌보아 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내가 들었으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숨겨주겠다 해서 그들을 옥상으로 올라가서 볏짚으로 가려서 그들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야훼의 위대하신 역사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담하고 좋은 말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심어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려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읽어주고 들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방인을 위한 그 기도를 지금 또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도는 44절과 45절로 전쟁에 대한 기도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기도는 패배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무저항으로 뒤에 물러서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향하여 또한 투쟁하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4절 45절은 이 의를 향한 그런 전쟁의 나아감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다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전진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참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의로움을 드러내야 되고 그 의로움을 향하여 전진해서 나아가는 것들이 어떤 정치적이거나 물질적인 그런 욕심에 의해서 이끌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당하고 방해당했어요. 그러자 서구 유럽에 있는 그런 크리스찬 국가들이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유롭게 성지순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실패한 전쟁일 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령의 몇백 년이 이루어가면서 그 전쟁은 이제는 정치적인 야욕을 그렇게 드러내는 전쟁이 되었고, 물질적인 약탈을 일삼는 그런 전쟁으로 일반 세속적인 전쟁과 차이가 구별이 안 돼. 그러므로 십자군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결국은 물질적인 이해관계의 탐욕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쟁은 안 하는 것이 어쨌든 99%는 바른 것이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 싸우라 할 때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같은 필요 불가결한 전쟁 앞에서는 결코 연약해지지 말고 굳건하고 담대하게 의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승리를 안겨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이제 6번째 기도고, 7번째 기도는 46절부터 51절까지 전쟁의 패배와 유배에 대한 기도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기도가 많죠. 성도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이와 전쟁에 대한 기도, 어쨌든 유배 가는 것 기도, 또 의를 향한 전쟁이라든지, 솔로몬의 관심사가 전쟁에 지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가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이 경제가 관심이 많죠. 우리가 취업하고 먹고 살고 사업 잘 되고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지금 전쟁 기도를 여러 번 하고 있어. 아니 무슨 기도가 이와같이 전쟁에 대해서, 그때 관심사가 전쟁이.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지만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굉장히 군비를 많이 확장했어요. 다윗 시대보다 훨씬 많은 군 병력과 국고성과 마병성들을 세우고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평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될지 우리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 군사력이 약한 그런 나라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별로 건드려서 이익될 것이 없으니까 세계의 그런 군사 강대국들이 놔두는 것이지, 만일 거기에서 정말로 코로나19 백신의 원 재료가 그 나라에 있다, 당장 뺏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주변 국가들이 그런 위협 가운데 나라를 지키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방은 우리 힘을 가져야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솔로몬이 평화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게 하고 전쟁에 대한 기도를 이와 같이 여러 번 한 것처럼 우리는 깨어서 나라를 지키고 국방의 모든 일들을 잘 시행해 나가는 그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평안하고, 만일 그 모든 국방은 약하고 돈은 많다, 언제 그거 도둑질 만들지 모르죠.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이런 기도를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쟁의 패배로 또 유배를 갈 경우에 이제는 멀리 유배 가서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곳에서도 이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는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 8장 49절 이하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쫓겨갔든지 간에 기도하면 긍휼히 여기사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 7가지 그 기도를 보았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길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옵소서 하다가 솔로몬의 그 이후의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나라도 망하고 쫓겨갔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달라는 기도로 변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온갖 것을 다 잘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함을 얻은 것이고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의 마지막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기도가 51절과 53절 두 번 나오는데 일단 읽어드려야죠. 51절의 7번 기도의 끝 부분에 보면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52절과 53절은 기도의 결론입니다. 마무리 기도인데 53절에서도 주 야훼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래서 간구 7번 간구의 마지막 절인 51절에서 애굽을 얘기하고 마지막 기도 마무리하는 52절 53절에서 또 애굽을 얘기하고 솔로몬 기도가 마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잘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주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않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그런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든지 제단을 쌓았다든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가나안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러 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으면서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건지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한 약속으로 건지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건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원동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늪 가운데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지만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시는 것이고 교만하고 나쁜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잘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사오나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비록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나라를 견고히 세우시고 솔로몬 성전을 지으셨으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것이 51절 애굽에서 건진 것처럼 돌보아 주시고 기도의 마무리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고치실 것이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일어설 것이고 치료받을 것이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축복이 충만히 예수 이름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